짐승의 표와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진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짐승의 표에 관련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일반적인 안락함 속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성경의 진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은 자신의 이름과 숫자와 표를 가지고 대환란에 등장할 것입니다. 로빈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교는 루터와 함께 끝났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함께 끝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훨씬 더 귀중한 진리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교도들은 스펄전과 함께 끝났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스코필드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영웅에게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한히 주시는 향상된 계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루터 교인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향상된 계시를 가졌다고 하였으나 그 뒷세대에 의해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웅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단의 그 어느 누구도 짐승의 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교리를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도록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향상된 계시와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변개시킨 일뿐 아니라 성경 해석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성경, 특히 애언과 관련된 부분을 비유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톨릭이 종교계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세상 학문은 인본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려 했지만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합으로 인해서 성경은 더욱더 거부되고 이 연합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은 이미 부풀 대로 부푼 상태입니다. 기독교계의 거짓 교리가 확산되면서 그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등장하기 좋게 모든 길에서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야만 이 짐승이 누구이고 그 숫자가 무엇이며 그의 표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환영받는 스타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도 성경 학도라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올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은 전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민족들 간에 서로 간에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통합니다. 베토벤의 올광을 들으면 누구나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운명 1악장을 들으면 비장한 뭔가를 느낍니다. 음악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악은 종교 예식에도 사용이 됩니다.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타락으로 음악은 모든 우상숭배 종교의 예식에 사용되는 종교 음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짐승이 오면은 이 짐승은 온 민족을 통합한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음악으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환호를 받으면서 올 것입니다.
음악과 종교의식을 연결할 때 가장 먼저 다니엘서 3장이 떠오릅니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경배할 때 사용되었던 음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우상 숭배를 위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그 형상에 경배할 때 음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최초의 음악이 등장합니다. 사탄과 연계되어서 말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북들과 관악기들, 이것은 고족대가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개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북들과 관악기들, 이것은 재즈 음악에 사용되는 드럼과 색스폰입니다. 음악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음악은 점점 더 육신적이 되어가고 결국 재즈 음악에 이르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사탄이 받을 만한 음악은 자신이 꼬부라진 뱀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꼬인 재즈 음악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 음악을 하늘의 음악으로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락해서 음악은 느부갓네살 때에 이방 종교의 음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을 곧바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3장의 공고대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로마 카톨릭도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사곡들, 성인들을 찬양하는 음악, 이러한 음악들은 카톨릭 교회당의 합창다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들이 늘상 외우는 기도문들도 음악적 운율이 있습니다. 중세 때에는 어두컴컴한 교회당 안에 어두컴컴한 성가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음악이 있습니다. 루터, 에라스무스, 그리고 표준원문이 있었던 독일에서는 바하가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던 영국에서는 핸델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시 다윗 때처럼 영적인 음악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그 가사들이 모두 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음악들은 르네상스가 있었던 이탈리아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있었던 독일과 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원문인 표준원문,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문들은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했던 대상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을 로마 카톨릭의 사원들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카톨릭 교도나 카톨릭에서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바티칸 사본을 더 우월한 사본, 더 권위 있는 사본, 더 믿을 만한 사본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목사나 성경 교사들은 항상 새로운 번역본이 좀 더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월한 번역을 내세웁니다.
이들의 마음의 의도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고 상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상대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되어서 성경을 버리고 스스로 연합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결코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 무기로는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 나온 성경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프로테스탄트 음악이 쇠퇴하고 다시 로마가 부상하게 됩니다. 핸델 이후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대신에 인간을 위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또 다른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베르디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푸치니 역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출신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도 바라던 음악가들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집트에서 유래한 북아프리카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비장의 무기는 결코 고전 음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취할 음악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음악입니다. 카톨릭, 즉 캐톨릭이라는 말은 북아프리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흑인 원시 종교의 유산은 북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기독교적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영광을 돌리거나 경배하거나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사를 행하고 사제들은 북아프리카 페니키아에서 유래한 검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성사들을 행하고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묵주를 돌립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의 리듬이 교묘하게 가미되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주수를 행합니다. 맞법을 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은 모두가 춤을 춥니다. 이교도들은 모두가 옷 벗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교도들은 모두 몸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교도들은 극단적으로 종교적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은 자신들만의 이교도적인 관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로마 카톨릭 체제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포교를 할 때 정복당한 이교도들의 풍습을 그대로 허용하고 유지합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기독교화된 나라들, 즉 멕시코, 쿠바, 자마이카,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오늘날의 피부, 페인트칠, 나체, 염주, 춤과 미신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무대에 입장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신부와 주교와 교황의 위엄과 장엄함을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리카 재즈 음악을 어떻게 예배에 재삽입시키는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황의 음악은 아프리카적입니다. 수도원에서 흘러나오는 음조의 라틴 노래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울한 탄식조의 노래에서 재즈 음악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섹스 음악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재즈 음악을 배우라고 슬그머니 공고합니다.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먹히면 이제는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들의 예배를 다채롭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카톨릭적인 흑인 연가는 아프리카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위해서 충분히 카톨릭 종교 의식에도 사용되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차츰 종교적인 화려함을 위해서 장려되는 겁니다.
일찍이 이런 단계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 연가는 더욱 활발해집니다. 흑인 연가를 통해서 재즈 음악으로 나아가고 그 재즈의 리듬은 현재 모든 기독교 현대 음악, 즉 CCM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배에 어떤 의무감이나 장엄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즈 가락에 흥겹게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들이 귀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들에 길들여진 귀를 교회 음악에도 접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 행사를 자주 가집니다. 어두움과 조명과 분위기 있는 음악들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1959년에 코네티컷주 노옥에서는 재즈 미사가 행해졌습니다. 이 미사에는 4개의 콤보가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천주여 궁휼히 여기소서와 아뉴스 데이가 서인도 제도 원주민들의 춤의 리듬과 라틴 아메리카식 춤의 리듬으로 불려졌습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들도 재즈 음악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출신의 CCM 음악들이 카톨릭뿐만 아니고 현대 기독교를 장악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플로리다의 침례교 학교인 스테선 대학은 졸업하는 동창생들에게 공식 초대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기막힌 행사. 어떻게 해서든 포도 수확기 때 입는 옷으로 차려입고 토요일 저녁에 멋진 댄스 파티에 참석할 것. 옛날 필라델피아 시대의 생키와 블리스가 불렀던 영적인 노래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무대 오른쪽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자신의 종교의 뿌리인 아프리카의 통합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악단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흑인 연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잡습니다. 연가가 계속해서 연주되는 동안 무대 왼쪽에서는 진화론과 통합주의가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문란함과 부도덕은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들과 신학교들 역시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이트클럽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현대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가수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인간이 즐기는 음악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추천할 만한 예술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런 음악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수년의 시간들이 흐르면은 카톨릭의 무대 왼쪽에서 중앙으로 진입해서 프로테스탄트의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음악은 인간 역사에서 맨 처음 카인의 자손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의 탄생과 함께 음악이 주어졌습니다. 북들과 관악기가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 유발과 함께 처음으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프는 현악기고 오르간은 여러 개의 관으로 된 복관악기입니다. 현대에는 건반악기이기도 합니다. 유발은 카인의 자손으로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낸 자였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타악기와 관악기와 현악기와 건반악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로 할 수 있는 음악을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사실 태양계에 처음 퍼진 창조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합창과 연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타락 이후 사탄은 인간들의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유발은 음악 분야에서 공헌을 했습니다. 다윗 때의 음악이 하늘의 의식으로 다시 잠깐 회복되었지만 느부갓네살 때에 이방신을 찬양하는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여전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의식의 요소로 관장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하와 핸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송시도 사라졌습니다.
베토벤은 자기를 노래했고 독일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인문주의 지휘봉 아래서 교향곡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무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 자신이 곧 음악이고 음악이 곧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그의 음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서 독일적 냄새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종교 음악 속에서도 천둥이 번개를 따르듯이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은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 무장한 폭풍의 군대가 정렬해서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에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카톨릭 음악가의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본성처럼 종교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사태는 여기에서 인간의 감동이 경배를 받을 만한 상태로 신성시되고 승화됩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의 송시는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신들의 신성한 광채여. 우리는 불에 취하여 너의 신절에 들어가노라. 모든 신들이 자연의 품에서 기쁨에 취하고 모든 선과 악이 자연의 장미핀 오솔길을 따라가는도다. 벌레마저 축복을 받았고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노라. 전 세계를 위한 입맞춤이요. 여기에서 갑자기 베토벤은 자기 자신의 음악을 포기하고 종교인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교황이 하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의 발에 경배하는 입맞춤을 보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몇몇 음악을 제외하고 음악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슈베르트와 브람스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에서는 그 작곡 형식에 있어서도 고전주의와 다릅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단하고 인간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쳐지게 됩니다. 한 민족 즉 독일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령들, 신들, 신화들, 전설들, 요정, 귀신 이야기들과 종족과 관련된 신화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베버와 바그너가 편승해서 신성한 분위기의 국가적인 이교 사상을 연출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프로테스탄트 음악은 이제 끝이 납니다. 베토벤을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브람스가 됩니다. 마지막 고전주의자로서 그의 4개의 교향곡은 순수 종교 음악을 지향하는 마지막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대 음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을 수입하는 러시아 음악도 시작됩니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독일이 아닌 러시아를 위해서 신성한 분위기의 국가적인 이교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근대주의와 현대주의의 음악이 줄을 잇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전음악은 이제 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전음악은 더 이상 고전음악이 아니게 됩니다. 음악가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음악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게 됩니다. 1930년경이 되면은 고전음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엾은 작곡가들은 새로운 것들을 써서 생결을 꾸려가게 되고 그들의 곡들은 연주에서 베토벤과 브람스 사이에 삽입되어서 청중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될 뿐입니다. 20세기에는 훌륭한 연주자는 있지만 훌륭한 작곡가는 없습니다. 음악가들은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대중들의 수요가 있는 유일한 음악은 아프리카의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명분을 뒤로하고 실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자 대중음악의 방향은 급전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재즈 악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가 요구하는 음악은 아프리카식 드럼, 아프리카식 발성, 아프리카식 억양, 아프리카식 호흡과 아프리카식 리듬입니다. 모든 가사들과 느낌들과 입모양, 호흡, 발성은 아프리카적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미국인이든 이태리인이든 독일인이든 독양인이든 아프리카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의 흐름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예술, 문화 이런 것 등은 아프리카의 음성을 내면서 지도자, 즉 짐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음악과 함께 등장할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북아프리카식의
섹스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드럼의 리듬으로 대중화되어서 라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짐승이 등장할 때 악단이 박자를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어떤 식으로 올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외계에서 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근래에는 UFO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지구와 인류를 창조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과 문화, 음악이 그렇듯 UFO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에서 오는 것은 항상 효과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받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맞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외계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유다서 13절과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다시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으로 생각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주피터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신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성읍의 사무장도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여러분, 주피터가 어느 행성인지 아시죠? 목성입니다. 목성에서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